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 사건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합니다. 그러면 그 더하는 게 뭐냐?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행하시는 주체,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기적이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라는 게 뭐냐? 기적 플러스 메시지 이퀄 표적인데,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은 어떤 표적이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하는 거지요. 이걸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앞에 요한복음 5장 앞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는 말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건 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메시지는 뭐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죠.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건 기적인 동시에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시면서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은 아무렇게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속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구속적 목적.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표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알려주고 하시는 거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다른 기적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침받은 이 병자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치료받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본문에 있는 병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예,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엉뚱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의 대답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심지어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38년을 못 걸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예를 들어서 38년 동안 이 팔이 아팠다. 그래도 팔을 고쳐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이면 욕창 나고 막 난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상식이 안 된 사람이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10년만 아팠어도 그 사람 아니 뭐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몇 개월만 아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38년인데 그것도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믿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14절에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을 주님이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어떤 분들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쳐주셨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살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어떤 말이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지역적으로는 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명절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셋 중에 하나일 거고 무슨 명절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기억할 건 헬라 말로 써 있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또 어떤 분은 동북쪽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북쪽 성곽에 망대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 동물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은 끌고 오면은 털에 막 다 묻잖아요. 더럽잖아요. 좀 씻겨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 짐승들을 양, 염소, 소를 씻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행각 그랬더니 행각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냥 모르는 거로 하겠습니다. 행각이라는 게 이제 지붕이 달린 정자로서 이 궁궐 사원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큰 건물에 이렇게 복도처럼 줄지어서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5이 있다는 말을 보면 5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5이 있다는 얘기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조그만 게 있는 게 아니고 연못이 꽤나 크기가 큰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베데스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이곳에서 자비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무슨 자비가 베풀어지느냐? 무슨 자비가?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다음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죠? 가로만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옛날 성경으로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게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건 이제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 여러분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이제 보통 이제 신약 사본들이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신약 사본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원본이 없지만 성경의 원본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잊어버리게 하시지 않죠. 원본을 주신 하나님이 사본을 통해서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본이 신의 사본인데, 신의 사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바티칸 사본 중요한 사본인데 여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사본으로 얘기했을 때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메인 사본에 없는데 이 가로를 왜 넣었을까? 그건 7절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요 7절 때문에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빼버리겠습니다. 한번 가로를 빼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또는 누워서, 이렇게 돼요. 누워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읽으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는데 거기에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자를 한번 보죠. 많은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질문입니다. 맹인은 병자 아닙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병자 아닙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혈기 말라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병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맹인도 집어넣고 다리 저는 사람도 집어넣고 혈기 마른 사람도 집어넣습니다. 혈기 말랐다는 얘기는 수족이 마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환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 그래놓고 뭐 각 병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렇게 병자가 많았다. 그것 때문에 앞에 행각이 5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연못이 컸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천사가 가끔 연못에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낫겠습니까? 난다는 전설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낫는 겁니까? 낫는다는 전설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민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못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 그런 기대,
그런 걸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낫는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인다고 그랬죠.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어떻게 알죠? 천사가 안 보이는데? 천사가 보이면 문제가 달라져요. 천사가 내려와서 작대기로다가 자 돌린다. 그러 돌리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전승에 따라서 전설에 따라서 그렇게 민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다. 간헐천. 사이 간자에다가 쉴 헐자인데 그러면 온천의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 수증기, 가스 이런 거를 분출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지면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마도 이 현상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물이 붉은색이었고 그 다음에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면 이런 물이 가끔 치료의 효능을 발휘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물이 움직였고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민간신앙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현상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천사가 한 건지 아니면 천사가 했다고 믿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물이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소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전설을 믿는 사람들의 절박함은 이해가 됩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뭐냐? 관광객으로 모인 건 아니죠. 와우, 이러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침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나는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한 번 알려주면 방금 전에 알려줬는데 뒤에 가면 몇 분 지나서 몰라요. 여러분은 젊은 학생들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자,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이 동였다고 칩시다. 이 전설대로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물이 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1번 팔 아픈 사람, 2번 못 움직이는 사람. 팔 아픈 사람은 이러고 뛰어 들어가요. 맞잖아요. 자, 물이 동했다고 칩시다. 맹인은요? 못 들어가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 전설대로라면 고침받는 사람들은 경증이에요. 못 걷는 사람 전혀 치료받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 치료받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골절된 사람, 이런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픈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덜 아픈 사람은 치료받는다면 이게 자비의 집입니까? 무자비 집이지?
맞습니다. 이 집은 무자비의 집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중환자들이 나야지만 자비의 집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는 몇 가지 이유에서 주죠. 첫째는 죄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병에 대한 원인들을 주시는데 그 병의 원인이 치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원인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병이 낫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신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물이 동했어요. 그래서 잽싸게 들어갔어요.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신 이유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로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이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전설이 있었고 이 사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나 하시니 9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핵심이죠. 자, 예수님하고 병자와의 대화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거의 충격적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예,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답변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정도 대답이 나와야 상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이 뜻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놀라운 건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한 전설을 믿으면서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준비한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당연히 성부시죠. 성부가 일하시니 나, 성자인 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일한다. 19절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성부가 하시는 일을 아들, 성자, 예수님도 한다.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20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 성부죠.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가, 성부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21절이었습니다. 23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들도 공경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24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성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26절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 아버지, 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식이라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이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식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죽이는 날이 아닙니다. 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선택의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이 사람만 선택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육체가 고침을 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유,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가 9절이죠. 10절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병자가 치료를 받은 건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인데 유대인 이 인간들에게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규범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시나에는 39개의 금령이 있습니다. 금령. 그 39개의 금령은 뭐냐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39개의 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중에서 39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병자가 뭘 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방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땐 이거 운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장로의 유전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장로의 유전을 어겨? 그러면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겨?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비의 집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병에 들려 있는데 그 병이 뭐였냐? 자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이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낫고자 하느냐? 왜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있느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재해석하셨다.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가 이런 거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계명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뜻이 뭐냐?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당연히 살인하게 되니까 칼빈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셨다.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셨다.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재해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이고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처음에 걸렸을 때는 빨리 낫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병이 오래되면 이 병이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지냅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이런 겁니다. 아픈 것을 아예 팔자처럼 여깁니다. 낫고자 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정말 마음에 찔리는 게 제가 여기 대구 오기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눈물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너무 오래됐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 대신에 드라마 보고 울 때가 이건 문제가 있는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일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무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능력도 기쁨도 감격도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을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응답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기쁨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능력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감격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영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감격이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죄송하지만 세상을 사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들의 이의 답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의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